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대승리를 축하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찾아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이성 전투의 처절한 패배와 반역자 처형이라는 서글픈 현실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만을 거두었으며 군사적인 패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이성은 극규명한 전력 면에서 있어서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읍이었습니다. 이야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가나안의 정복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어집니다. 아간의 범죄, 아이성 전투 패배가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세를 몰아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그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리고성 정복과 연관된 아간의 범죄였고 간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과 자만이었습니다. 1절에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요. 아간은 여리고 정복 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불의하게 취하며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해야 할 물건을 자기 것처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몰래 행동하다의 뜻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범죄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한 조상에게서 나온 혈연 공동체였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인간의 죄책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책임을 있다고 보셨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를 거두지 않으셨고 축복도 보류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가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의 뜻은 항폐하고 작은 산이란 뜻입니다. 성은 베델 동쪽 2km, 여리고 서북 18km 지점에 있고 여리고보다 1000m 높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면 고지대를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르는 능선을 지배할 수 있는 전략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이성은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2~3천명의 군사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간의 범죄가 직접 원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경솔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의존해 삶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의 수가 적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아이성에는 12,000명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남자만도 6,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었고 군사들도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을 힘을 가소평가한 대신 자신의 힘을 가대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짓는 아주 늘 짓고 있는 죄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힘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은 에베소서 6장, 10장 12절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그날 아침 그렇게 자신있게 올라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가파른 길을 도망쳐 내려왔고 36명의 군사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죠. 36명이 죽은 단 한 번의 패배였지만 이스라엘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와 아간의 범죄인데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자기 옷을 찢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6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세 가지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이리까지 인도하시고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에 패배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했다는데요. 여호수아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가데스에서 맹렬히 반대했던 정탐꾼들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기록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게 되고 자신들도 멸망당하게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아간의 범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는 구체적으로 내 언약을 어겼고 내게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들을 도둑질해서 다 가져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제거되고 변상되기 전에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민족 전체가 지은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끗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첫째, 내일을 위해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하고, 둘째, 제비를 뽑아 범죄자를 누구인지 밝혀야 하고, 세 번째, 범죄와 모든 소유물, 즉 훔친 물건도 포함해서 불에 태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의 죄로서 민족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망령되의 일이었습니다. 요컨대 아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범죄 행위였고 10계명 중 제8계명 즉 도둑질을 어긴 죄였고 또한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로 밝혀진 것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에 대해 듣자 꼭 범죄자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범죄자가 아간임을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하여 모든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던 것이었고 아간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범인이 누구인지 다 아시면서도 즉시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아 먼저 지파를, 그 다음은 가문별로, 그 다음은 집안별로, 그 다음은 남자별로 나와서 제비 뽑게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준과 동시에 범죄한 자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제비 뽑기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죄를 고백했으면 하고 말하고 진심으로 해결을 했다면 수세기 후 다윗이 재용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틀림없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 범인은 아간에게 밝혀졌습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하고 분명했지만 용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고 전리품을 감춘 것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삽신 6명이 죽었지만 슬퍼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처럼 보았고 탐을 내었고 탈취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3장 6절,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아간과 그 가족들이 처형당함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간이 제비를 뽑히자 여호수아는 제의 자복을 종용하였고 아간은 자신이 신안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아굴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돌로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친 다음 그들의 시체와 재산들을 불에 태워졌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자녀들이 처벌되어서는 안 되었는데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녀들 아간과 아내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처벌을 받은 것은 아마도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간과 그의 자녀들의 처참한 죽음은 겉옷 한 벌과 금, 은 얼마를 숨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충분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간의 시체 위에는 돌무더기가 쌓였는데 괴롭게 하는 자를 의미하는 아간은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굴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아멘. 참 아이러니하죠.